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핍박과 그런 고난에 있는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입는 거듭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가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우리 학교 앞 전도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제법 교회 로비에 앉아서 이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붕어빵을 좀 줄이고 떡볶이를 이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되니까 조금씩 더워지니까요. 떡볶이를 아이들이 또 새롭게 접하니까 또 이제 다들 또 신나서 이제 떡볶이를 함께 먹으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떡볶이를 먹고 나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떡볶이가 감동이 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들에게는 떡볶이라는 음식이 약간 그런 음식 같습니다. 취향 저격을 한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물도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물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 잘 쓰일 수 있거든요. 그 물병 안에다 전도지를 딱 넣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가서 꼭 읽어보고 우리 예수님 믿자. 이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오니까 이름을 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절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적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지난주 설교를 듣고 가신 아프리카 기니 우리 김요수와 선교사님이 음성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그 바이든 손자를 위해서 본인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장벽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 이단교회에 나가는 거죠.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뺏기고 있다는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교회에 나가자, 교회 왔으면 좋겠다, 교회는 다니냐, 예수님 믿니? 이렇게 제가 물으면서 아이들이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물론 반대는 있고 그 장벽은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넘어가야 할, 뚫어내야 될 장벽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돌고 돌아 시간을 지나 여기에 있는 한국 땅에까지 증거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을 잡아다가,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때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이 내게 묻는 게 안진뱅이, 여기서 말하는 병자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라고 한다면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묻는 거라면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0절 말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증거하였더니 그가 건강하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정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평생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문에 앉아서 그들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금과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나한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거로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그래서 평생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건 병원에서도 합니다. 저기 S대학 종합병원에 가면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시면 빨리 가세요. 병은 갖고 있으면 병 나요. 얼른 가셔서 병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목사가 믿음 없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병자를 고쳤다고 했었을 때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고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병을 고친 게 구원을 받은 일일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병이 든 거는 율법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버리신 건 율법에 따르면 깨끗하게 된 거고 죄가 씻겨서 정결하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가 없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 그 안진뱅이가 병 고침을 받고는 평생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덤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렸잖아. 근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 기초석이 되어서 건물을 쌓았는데 그게 뭐가 되었습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하셨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의사여서가 아니고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독불장군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예수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편협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척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전도하면서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건강하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단지 병자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를 씻으시고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이도 그 죄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이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흠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희가 안남중학교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든 손자한테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베드로 저 사람 어부였는데 뭐 저렇게 담대하게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와서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익히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증거한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했는지를 16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제 그들을 가두고 협박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여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인정을 해버리냐면 유명한 표적,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치유의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되고 구원을 얻는 이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이걸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뭐 가깝게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하나님들의 증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안내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붙들어서 단도리 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면 큰일 난다.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요한이, 그 제자들이 예수 곁을 떠났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겁니까? 이 얘기는 이들도 반박을 할 수 없는 아주 논리정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듣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때로는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내가 믿는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해서 놔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아멘.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서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 거냐면 자기들은 연약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목도했고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확인했고 서로 같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누게 되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칼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을 겁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했습니까? 그들이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복음을 소식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대주제시여,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 그 세상을 여시고 만드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예언하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취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보내신 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가 오셨기에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은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이 어둡고 또 이 땅에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이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성취하신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담대히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